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납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그냥 번제입니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burning sacrifice입니다.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태워서 바쳐라 이거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또 바벨론을 비롯한 뭐 그쪽 일종의 그런 지역의 일반적인 예배의 행태였고 이런 예배는 여러분 남미에서도 있었습니다. 잉카에서도 있었고 그때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헤집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대 문헌을 읽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잘 못해서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해 없이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지곧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고지곧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아들을 진짜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마음을 내가 시험해 본 거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았어.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그래 알았어 현종아 내가 너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 이렇게 어제 동제도 왔다 갔거든요. 제 방에 오래간만에 내 방에 들어왔어요. 얘기 나누고 갔는데 찰스 디킨슨에 관해서 얘기 나누고 그러고 갔어요. 동제야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옆에 가시덤불 사이에 숫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거든요. 갔다가 제사를 드려라. 갔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왜 걱정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지 이렇게 그렇게 할 겁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거기에 시편 147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고 까마귀 새끼, 배고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들짐승도 먹이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47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두 가지 준비하세요. 순종하는 자를 위한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절이 있거든요.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귀에 못이 박혔을 수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노라. 헐벗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너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이거 예수 잘 믿는 게 어디까지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바울이 고난을 겪은 거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고난을 겪은 거예요. 복음을 안 전했으면 그런 고난을 안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네. 3번 태장으로 맞고, 저는 태를 봤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 봤어요. 이거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막 그냥 그걸로 때리는 건데요. 가죽으로 칭칭 말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1번 돌로 맞고, 전도 여행 중에 돌로 진짜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죽었다 하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그 몸을 해가지고 또 전도하러 또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죽이려 하고 악한 세상은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흔적도 없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살려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의 걸음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르죠. 불순종했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풍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은 끄집어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근데 요나는 달라요. 풍랑이 준비되고 거친 파도가 준비되고 큰 물고기가 준비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불순종하니까 뭐 하려고?
제가 그냥 속된 표현할게요. 용서하세요.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바꾸게 하시려고.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살았잖아요. 끝까지. 요나 끝까지 살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만지시고 그 왜곡된 그의 삶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도 우리 생명이 부지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거든요. 어제 이 집에 제가 주례 초청을 받아 주례하러 갔어요. 주례하러. 근데 사회자가 안 온 거예요. 아니, 시간이 됐는데 조금 앞에가 어수선해요. 막 어수선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자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결혼식 주례 사회를 봐야 될 사람이 오다가 뭐 타이어가 팡쿠가 났나 뭐 왔나 해가지고 지금 못 오게 돼가지고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방송도 하더라고요. 뭐 조금 시기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할게. 그리고 그냥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했죠. 뭐 그래서 한 5분 늦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써 있는데 저거 다 읽을 자신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조명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조명 꺼버리면 어떡해? 막 여기 팍 꺼지고 저기만 비치고 하니까 조명 꺼버리면 어떡해? 나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막 그랬어요. 주례 하다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있었어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누가 그런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 복된 축제의 날. 그런데 그런 일이 왔잖아요. 제가 어제 주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수없이 끼어들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무 명확하고 너무 간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뭔지 여러분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풍랑이 준비되고 거친 파도가 준비되고 정말 험악한 삶이 그 앞에 준비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게 상책이에요. 상책이라는 게 뭡니까? 상책이라는 게 최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상책이에요. 고난을 극복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같이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냥 항아리에 물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데 뭐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해서 채워지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기는요 수도가도 없고요, 우물도 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우물까지 거리도 멀어요. 그거 전부 다 가가지고 들짐으로다가 져서 날라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왜 그렇게 시켜 먹으시는지.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가지고요, 글쎄 가서 수도가, 저희 동네, 제가 서울 살았거든요. 서울도 그랬어요. 그때는요 수도가가 있어요. 수도, 공동수도. 그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다가 먹었어요. 독에다가 물 채워놓고 그거 가지고 했거든요. 가서 물기로 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국민학생한테. 그럼 가가지고요 물찌개 아시잖아요. 물찌개. 그 물찌개, 철통으로 된 물찌개 가지고 그걸 저 날랐다니까는요. 물론 늘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한 번씩이라도 시키면 그게 그렇게도 싫었어요. 가면 쭉 늘어서 있어요, 물통이. 그럼 거기다가 있다가 이제 저쪽에서 받으면 하나 옮기고, 그렇게 물져 오는 거예요. 대충 했습니다. 대충. 명절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특별히 설이 오면은요 가래떡을 뽑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래떡 뽑을 때 그냥 막 뽑아가지고 갔다가 똑똑똑똑똑 삶으면 인절미가 되고, 내올 때 그걸 물 속에다가 쭉 집어넣어가지고 꼬들꼬들하게 빼면 그게 이제 떡국떡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가면 그 방앗간에 줄 서 있는 거 동생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저한테 가가지고 그걸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쌀 가지고, 쌀 불린 쌀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놓고서는 이제 거짐 다 되면은 엄마 오신다고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 빼가면 또 밀어놓고, 하나 빼가면 또 밀어놓고, 그렇게 싫어가지고 했어요. 그거를요.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인이 물을 길어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들의 이 태도가 저는 너무 멋있어요. 아귀까지 채웠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대충 하셔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하는 것은 남달라요.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생명을 건 사람처럼 직장 생활하는 거는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칠 때도 그냥 있는 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부흥회 가가지고 어떻게 부흥회를 했냐 하면 아귀까지 채웠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쁘시게 보겠어요? 안 기쁘시게 보시겠어요? 기쁘시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자꾸 써 잡수세요. 여기도 갖다 쓰시고, 저기도 갖다 쓰시고, 여기도 갖다 쓰시고, 저기도 갖다 쓰시는데, 그런데 그게 마치 저에게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쓰여지시는 곳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것은 뭡니까? 아귀까지 채우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인들이 할 일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귀까지 채운 물을 그 다음엔 떠서 갖다 주래요. 아귀까지 채운 물을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갖다 줬지.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데, 엄청 단순한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다 주라는 거거든요. 연회장은 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을 떠다 주는 것은요, 가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하인 한 사람,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소 한 마리 값도 안 쳐줬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 노예들은요, 이 하인들은요, 소 한 마리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죽이는 겁니다. 가가지고 무슨 치도곤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인데 했어요.
이때 작동하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물 떠다 준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때 주님의 말씀에,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작동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꽤 되세요. 그런데 내 열심을 뛰어넘는 것이 요구될 때, 그때 작동하는 믿음의 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때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아귀까지 최선을 다해서.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뭐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까? 왜 안 갔겠어요? 니누에로 가라는 걸 왜 안 갔겠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그런 부분들 풀어나갈 겁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내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고 부딪혀가지고 말씀을 굴복시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했지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깨지는 건 나예요. 말씀과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기는 것 같으죠? 깨지는 게 나예요.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싸우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뭐 완전하게 악의까지 아니어도 좋아요. 네,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매사 그럴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순종하세요.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되라 하면 되고 있어라 하면 있게 되는 권세. 이건 우리가 지난 3일 3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했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어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그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반응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지자인데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시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겁니다. 요나는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부분도 요나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너무너무 명확한 얘기들이 이 요나서 안에는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볼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믿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앞에 갈라진 것이지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중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 애굽 사람들 지금 쫓아오잖아. 우리 못 감당해. 그러니까 돌아가자, 다시 항복하고 살자 그랬어요.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한 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명인데 모두가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 대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300만 명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 명의 편이에요. 모세는 그걸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갈렙도 믿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뺑뺑 돌면 무너진다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이지. 믿음이에요. 초월이에요. 여리고성을 뺑뺑 돌면 무너진다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 못해요. 제가 3주 동안 과학에 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강의 듣고 과학책도 읽고 별의별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몸뚱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도 증명 안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래서 불치의 병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알아요. 과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믿음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이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랜스 암스트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미국 텍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이클 선수거든요. 도로 사이클 선수예요. 근데 25살에 암이 걸렸어요. 25살에 고환암이 걸렸어요. 남성으로서는 끝이 되는 얘기예요. 고환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봤더니 고환암이에요. 근데 고환암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됐어요. 암이 폐까지. 폐암은요 정말 위험스러운 암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아니고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온 몸이 뼛속까지 다 암이 된 거예요. 근데 랜스 암스트롱이 말해요. 의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리고 3년 만에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고 다시 사이클 선수로 컴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 투르 드 프랑스라는 경기가 있어요. 랜스 암스트롱 사진입니다. 네, 이분입니다. 이게 지금 2002년인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투르 드 프랑스라는 게 3,50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달리냐 보세요. 자,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50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거거든요. 예. 프랑스 세계 도로 경기 중에서 최고입니다. 예.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450km 정도 되잖아요. 한 10배 정도 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먼 거리를 달리는 거예요. 이게 투르 드 프랑스 경기예요. 이 경기에 출전을 한 겁니다. 3년 전에 암이었던 사람이 다 죽는다고 고환암에다 폐암에다 뇌까지 저 뼛속까지 암세포가 퍼졌다는 사람이 3년이 지난 후에 1999년에 투르 드 프랑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볼까요? 이거 말고 다음 거. 네. 이게 이제 그 경기 자전거 경기거든요. 자전거 타고 경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예. 예, 구간마다 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잠도 안 자고 3,500km를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쉬다가 또 달리고 또 잠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1등을 한 겁니다. 예, 1등. 저분이 랜스 암스트롱이에요. 그리고 시상식입니다. 1등 상 받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 같으지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으지만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에서 하나가만 매처럼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예?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예?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이 시대의 식습관, 생활 패턴,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러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니누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니누웨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겁니다. 니누웨가 누굽니까? 그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악독이 하늘 끝까지 닿은 사람들입니다. 니누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냥 끊임없이 치고 또 치고, 나중에 니누웨, 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은 너희들도 사랑하신다고. 하고 싶겠어요?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특세 기간에 함께 나눌 겁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1도 없었던 겁니다. 요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요청을 했어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김경주 권사님 이런 거 부탁합니다. 좀 부탁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몇 번이나 돌아섰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왔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부부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의 마음속에 큰 못을 몇 번이나 박았는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안 버리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하셨지만 하나님 안 버리세요. 누구도, 그 배에 타고 있던 이교 선원들도 안 버리셨어요. 니누에, 그 악당 같은 니누에도 안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이라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어떤 걸 기억하고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안 그 단톡방에 로빈이가 학교에서 했던 작업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썼는데 이게 독도에 관한 거예요. 독도에 관해서 아마 학교에서 그런 작업이 있었나 봐요. 그걸 올렸어요. 보고 제가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독도에다 해놓고, 거기다가 독도에게 하는 말을 쓰는 이 말풍선이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글씨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고 싶은 강치야, 지금은 너를 볼 수 없지만 네가 독도에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할게. 이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고 싶은 강치야, 지금은 너를 볼 수 없지만 네가 독도에 살았다는 것을 늘 기억할게.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같은 거가 확 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었든지 내가 너 기억할게. 내가 너를 기억할게. 너 지금 힘들지? 그래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세상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 그래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한 해를 완벽하게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했고, 때로는 반역했고, 때로는 등을 돌렸고, 요나처럼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최고의 총리를 지내셨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주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전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농사 지어요? 뒤에 텃밭 농사 짓는 분은 있어도, 뭐 추수할 걸 대놓고 감사, 그게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살았던 거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건강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특세 그리고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